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 혈관 속에 흐르게 하셔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보고 싶으셨어요? 아닌 것 같아. 개척 창립 예배 드리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난 1년 정도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년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인천 방직교회에 온 것 같더라고. 우리 인천 방직교회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 찬양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한 가족 같구나, 식구 같구나 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좋은 말씀들은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요. 저는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갈 테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대, 힘든 세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와서 종종 종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 얘기 알죠?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한 가지야. 저도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왜 없어요? 이왕 종이 되었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왕이면은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나,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영적인 멘토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물었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신실함이더라고요. 언제나 변함없는 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와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고 때론 실수하고 죄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용사로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얘기를 잠깐 할게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종이었습니다.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그 영주의 밑에서 신발을 관리하는 신발직이었어요. 신발 안에 남자가 대장부로 태어나서 째째하게 남의 신발 냄새나는 그 신발만 관리하고 있어요. 만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 신발을 관리해야 돼, 항상 잘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 내가 누군데, 내가 사나이인데 대장부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면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겨우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는가 하면서 투덜거릴 수 있는데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달랐어요. 신발을 관리하는데 내 것처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한겨울날 눈보라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신발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서 있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역정을 냈습니다. 신발 어딨니? 신발 빨리 가져와. 내가 급한 게 안 보여. 빨리 나가서 처리해야 된다. 일을 처리해야 된다며 역정을 내고 있는데 그 히데요시가 그 품속에 신발을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한겨울날 주인이 갑자기 나가는데 신발이 얼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신발 얼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게 되고 발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헤아리면서 제가 그걸 품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품에서 온기, 사람의 체온으로 덮여진 그 온기 있는 그 체온이 느껴지는 신발을 딱 내려놓는데 그 노부가나라는 영주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얘는 다르다.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얘는 뭔가 다르구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발지기에서 진급을 내주고 고속 승진을 내줬어요. 그래서 말지기가 되었습니다. 넌 마곡간에 가서 말을 관리를 하고 언제든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빨리 손살같이 가지고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항상 그걸 관리해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느 날 또 일이 있어서 업무차 말을 데려와 하고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진짜 순식간에 말을 가지고 나와서 말에 밖에서 빨리 가자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희행거리면 나오세요 준비됐어요 그렇게 말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적어도 한 30분은 기다리겠지. 그동안 말지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집에 가서 잠자고 있다가 사람을 보내야 됐어요. 사람을 보내서 말을 끌고 오라고 그러면 그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옷 입고 걸치고 나가서 말 위에다 뭘 얹고 묶고 하고 끌고 오는데 최소한 30분 이상이 걸렸는데 얘기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말이 딱 준비되었습니다 하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정말 말로만 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완벽하게 다 채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을 준비할 수 있었느냐 얘기하니까 또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지기가 된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서 자본 일이 없습니다. 막간에다가 이불을 아예 깔고 말과 함께 자고 말과 함께 먹고 말과 함께 마시면서 항상 주인님이 말을 데려가라 하고 명령만 떨어지면 쏜살같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영주와 오다 노부가나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동, 여러분 표현으로 심쿵한 거예요. 마음에 녹아져요. 이런 사람이 있으대요.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주인을 마음까지 헤아려가며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감동받아서 또 초고속 승진 재무관이 됐어요. 나라를 살림을 관장하는 재무장관급이죠. 그걸 맡겼더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손 대는 것마다 관련 것마다 다 돼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오다 노부가나가 후계자가 없었어요. 정말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어서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길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생각했을까? 저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든지 내 친척이든지 아니면 평소에 나와 친분을 나눴던 어떤 사람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고 후계 자리를 물려줄 텐데 그걸 다 배제해버리고 누가 이 나라를 맡았을 때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할까 부강하게 만들까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그 말도 안 되게 종 출신인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후계자로 삼아서 결국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지금까지 존경받았을 텐데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여 주여 떠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신실함이야.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는 이렇게 꽉 붙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생각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아주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교회에서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담임 목사를 정미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기독신문인가 교회 월간지를 보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 신문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막 교회에서 필요한 목사님을 막 모시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내고 심사를 내서 이제 담임 목사를 모셔가는데 어느 날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모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첫째 조건이 키가 185cm예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서다 목사도 안 될 것 같아. 첫 번째 조건이 키가 185여야 되고, 두 번째 영어 설교가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설교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펙,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을 원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리만족을 원하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영어 설교를 가능해,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잘해. 그래서 자기들 대리만족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건을 내걸고 담임 목사를 청구해요. 사람의 기준은 바로 이래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간에 세상 사람이 생각한 것과 똑같이 키가 이 정도 돼야 되고, 영어 설교 가능해야 되고, 이거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조건을 따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본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은혜를 받았는데 제자들이 결국 쓰임받고 제자들이 정말로 순교의 자리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자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자격 미달이었어요. 상황 파악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15절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참된 제자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쉽게 얘기할까요? 이단에게 끌려가지 마, 가짜에게 속지 마.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나가면서 지금 경계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의 동문서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 죄를 다 버리고 이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마지막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딱 따라가고 말씀이 결론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싸움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이 없어요. 회개와 거듭남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딱 채워진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영적인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영의 눈이 열려서 분별해야 돼. 속지 말아야 돼. 너희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떡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돈도 없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편하네. 그런 얘기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우리 기본적인 상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정말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지 선악간에 구별도 못하고 영적인 척하지만 영적인 일과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망진창일 것 같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연치했던 사람들이 끝내는 쓰임받고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귀한 일꾼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제자들이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 배신해? 예수님은 마음에 상처를 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붙어서 쓰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제목을 봤군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안 해 사소한 일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깨어지고 믿음이 깨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랑할 것이 없고 칭찬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세들이 정말로 잘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리에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와 나도 소망이 있다. 예수님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궁일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유일한 영적인 멘토는 한 분이에요. 지난주에 오셨죠? 누가 오셨습니까? 박봉 목사님 오셨죠? 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영적인 멘토는 한 분이에요. 박봉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대학원에서 26살 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 하시다가 오셨지 은혜 받아서 모든 거 포기하고 오셨구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분과 정말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교제를 하기 시작할 쯤에서 저는 영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신학생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책상에 앉아서 다리 꼬고 담배 피면서 야 성경책을 믿냐? 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걸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그래서 1년 반 동안 나는 학교 가서 고민하면서 맨 뒤에 앉아 이러고 그만둬야 돼 이런 마음만 먹고 다닐 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영적인 도전을 주며 야 너희들 쓰임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붙들려 왔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라.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자. 이런 도전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학교는 가서 앉아있는데 점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맨 앞에 앉았다가 이게 뭐야 충격받고 한 칸 밀려가고 또 이게 뭐야 또 한 칸 밀리고 나중에는 맨 뒤에 문 앞에 앉아있는 거 문 앞에. 왜냐하면 수업 끝나면 나가버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만난 그 다음 체험한 그 다음 날부터 이런 분이 계시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네. 그 감동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알았어요. 그게 10년이 넘게 따라다녔는데 목사님이 이루이집이라는 기도대에 있을 때 이루이집으로 따라다니고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초막을 지어놓고 2년 동안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런 훈련하실 때 그 자리도 가서 따라가 있었고 나중에 안성에 가서 개척교회 하신다고 해서 또 안성 가서 같이 앉아 있었고 나중에 천안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저 거기 가서 같이 함께 기도했고 나중에는 이제 인천 방주교회로 올라오셨을 때 방주교회까지 따라와서 왔다 갔다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셨는데 마가의 닭방에 올라가서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그 시간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께 이제 은혜 받은 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종답게 살아간 사람이 정말 있네. 충격과 놀람과 그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한번 따라다니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묻더라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딱 가라앉은 분위기가 딱 가라앉더니 근데 임 목사 근데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는 웃고 있죠.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임 목사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녀?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따라다녀?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귀찮아 죽겠어.
아니면 나 힘들어 죽겠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도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도 안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도 안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에 딱 웅치고 그래서 앞치고 그래서 야 증명 먹으라고 딱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를 따라다녀? 그때 알았어. 그때는 정말이네. 내가 목사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주님 외에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야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절절절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아직 내가 보기엔 변화된 것도 같지 않고, 내가 보기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사랑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순종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그분 곁에 붙어 있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의 말씀을 들었더니 시간은 오래 걸렸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종이 세워지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한 번 은혜 받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목사님이 20년이 넘게 기다려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분의 도우심과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게 시골 한 구석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질 정이었는데, 인천 망치교회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더니 말도 안 되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인천 망치교회 올라왔더니 다락방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통 목사님들이 보따리 싸들고 와서 내가 쓴 책이 이만큼 있습니다, 명함을 내놔요, 앞뒤로 금식기도 몇 번, 무슨 총회장, 증경회장 별걸 다 써갖고 설교 한 번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자리에 나가서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해도 안 된대. 종들도 나는 해도 안 된대. 종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성도들도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망하며 실제로 상처가 얼마나 큰지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강력한 무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기가 뭡니까? 어느 날 사단 나라에서 사단 대장이 쫄개를 모아놓고 무기 품평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쓰고 어떤 것이 가장 최고 강력한 무기인지 알아내라고 이제 쫄개들에게 얘기했는데, 다들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무기를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말로 지은지 몸으로 지은지 다 모든 죄악 짓게 만드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딱 얘기하는데, 사단은 이것이 강력하지, 대장 얘기하는 거죠. 그 사단의 대장은 이것도 아니야, 음란도 아니야, 탐욕도 아니야, 거짓도 아니야, 강도짓도 아니야, 사기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 치워버리고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딱 알려주었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압니까? 낙심이에요. 낙심의 화살을 맞으면 헤어나질 못한대. 다른 것들은 그래 내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주님 앞에 나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눈물이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다시 몸을 주시고 일어나서 주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가는데, 낙심의 화살이 정통으로 내 마음의 중앙에 딱 꽂혀버리고 내 마음이 와장창 깨어지고 녹아내리고 깨져버리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이 시대에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영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미혹의 때예요. 우리나라에 조사를 봤는데 자칭 예수가 50명, 한국에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도대체 몇 명이야? 아버지가 몇 명이야? 어머니야 몇 명이야? 근데 끌려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깨워지고 넘어지고 실족합니까? 그 강력한 무기에 적중이 되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결론을 내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낙심하니까 몰라. 대충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테 십계에서 혼내놨어요. 너희들 정신 못 차렸지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날이 몇 년이야? 3년이야 3년.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리고 산상수훈도 들려주고 그리고 능력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줬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방한등을 잘못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해야 돼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면 그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려워요.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이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들어. 기도할 기분도 안 들어. 오늘 집에서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냥 휴가 좀 갔으면 떠나갔으면 오늘 그냥 영화 하나 보러 갔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믿음의 수시를 키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얘기하신 이 교회에 나와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 보고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얘기하고 당신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시커멓게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제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나아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변화되어 천국을 성화하며 주님 나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용하실 때는요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을 하셔요. 영적인 멘토 얘기를 했는데 더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다 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목사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원조 동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얘기도 안 해. 왜?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대학원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어느 자리든 다 목사님의 그 고난의 현장 그리고 승리하는 현장 지금까지 함께 있었으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해요. 그래서 누가 원조고 두 번째고 얘기해도 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을 선언하고 후에 나에 만났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어요. 아마 여러 번 중에도 그냥 나와서 앉아는 있을 수 있어요. 친구 때문에 왔는지 사람 때문에 왔는지 재밌어서 왔는지 위로받아서 왔는지 노는 게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게 좋아서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왔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박범 목사님도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온 집안 남자란 다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39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추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어. 그런데 의사였지만 의학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강남 성묘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심장 최고의 전문의가 진단했는데 당신이 알지 않느냐고.
당신이 의사이니까 알지 않느냐고. 이건 지금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말이 사형 선고지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생각해봐요. 무서워요. 인간은. 사람 무서워요. 그래서 갑자기 일을 하다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막 두려워서 교회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 괜찮으면 또 다시 나오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마가닥방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경험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전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알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 태도, 옛날 친구들, 돈, 부귀영화 다 버렸어. 그리고 딱 돌아서서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저는 째찌한 종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길에 가다가 딱 부딪히면 저 종인데요. 그리고 그냥 이름 없이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 존재가 아니라 붙들려서 쓰임받다 살게 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 금방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회할 교회가 없었어.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 개척교회를 우여곡절 끝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 한겨울에 교회를 가봤더니 대접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아니고 얼음 덩어리더라고. 하늘 추운 겨울날 왜 이러고 사느냐고 했더니 나중에는 일부러 그러신다 했더니 돈이 없대요. 난방 기름을 사올 돈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게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매를 맞아요. 저 복들에게 끌려가면서 모진 모욕을 다 당해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피를 토하고 피를 쏟고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 같이 개척교회를 했지만 임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나 죽어가. 나 배가 고파. 나 너무 추워 죽겠어. 입을 곳이 없어.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얼른 뛰어가서 밥이라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드렸을 텐데 그런 모진 연단을 받으면서 목사님을 딱 다물고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다락방 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비밀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지붕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헌금 오랜만에 했는데 라면을 사다가 쌓아놓고 먹으려고 했는데 지붕이 무너지슈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그걸 다 내놓고 가셨어. 왜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데 내가 당연히 기꺼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지. 그 연단이 없었으면 나는 쓰임받지 못했어. 그 연단이 없었으면 난 도저히 하나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한번 사람이 싫으면 쳐다보지도 않아. 한번 관계가 뒤틀려버리면 다시는 만나지 않아.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주고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었다면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양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내 목 생명을 내어주고 그들을 좁은 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면 당연히 내 삶을 그분이 만드시게 내어드려야지.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과 무시와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종답게, 죽어가도 종답게, 매를 맞아도 종답게,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하고, 정말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해서 동네의 조롱거리가 됐어. 적의 목사래. 글쎄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거짓말이고 오해이고 사실이라는데 사람이 그런 모진 말을 쏟아부을 때에도 입을 열어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타임이 끝났을 때 7년 동안의 연단을 다 통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아주 남다르더라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여러분,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한 1분 정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봐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이 시대는 이상하게 신사도가 되고 이상하게 이단이 되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속는 일인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얘기하지 말라고, 성령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때가 되고 말았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막을 때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단이 끝나고 딱 기도 새벽에 앉아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처음 만났을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인데 너무 오랫동안 말씀이 없어서 이게 사람이 나를 찾아왔나 할 정도로 크고 강력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 새벽에 누가 찾아왔지? 뒤로 가서 문을 열어봐서 누구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또 제자리에 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와. 또 나를 부르네 하고 또 뒤로 가서 문을 열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3번인가 4번인가 그 일을 반복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구나 알아서 이거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종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너는 7년 동안의 그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도 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 가지고 버려진 사람들, 노숙인들,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봤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고 나서 인천 사역의 문이 열리고 단기간에 전 세계인들이 목사님 집회 한 번만 오세요.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전 세계인들이 한 번만 저를 위해서 신방 와주세요.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랑받는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 것 뭐라고요?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꽉 붙어 있었어. 때론 실수하고 때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엄청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뭘 맡겼든지 그거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부면 주부로서의 삶을 잘해서 아이들과 남편 잘 섬겨주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종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일터든지 학교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놀랍게 위기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기도의 응답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죄 짓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35살쯤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힘들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만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야. 그래 막연하게 우리 지금은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예배 잘 드리고 11조 많이 하면 축복받는 거야. 그러면서 주일에만 거룩했어. 쉽게 얘기해서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경건하게 보내고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종이 한심스러웠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쫓겨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 잘못이 없었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 앞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앞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뒤에서는 음모를 꾸밀 줄 몰랐어요. 자존심이 산 장로님 하나가 있었는데 수석 장로가 문제예요.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 교회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삐졌더라고. 왜 삐졌는지 몰라서, 뒤에서 뭐라 하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수석장로인데 교회에 부임했으면 제일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장로님 제가 이 교회 오게 해주셔서 참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안 해서 삐졌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인철 목사는 1년 내에 내가 쫓아낸다. 그리고 성도들 도장 찍는데 성도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떠나시면 끝이지만 우리는 장로님에게 평생 시달려요. 그래서 찍어줬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 당시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학교에 너무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생활하고 교사로서의 교편을 잡고 이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지.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 박보영 목사님에게도 죄송하지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찔리더라고. 내 영적인 멘토신데 인사는 해야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인천에 있는 천안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얼마나 가까운지 공주에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가면서 생각한 거야.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둘 거지, 세상으로 나갈 거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 거지. 그러니까 가서 인사만 꾸벅하고 얼른 도망 나와야지.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기도원이니까 10시 반에 예배 시작하면 12시 끝나. 그럼 제일 안전한 시간은 언제일까? 12시, 2시 식사하고 금방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겠지. 그럼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간을 분석한 다음에 2시에 가면 예배 절대로 없을 거야 생각하고 안심하고 딱 갔어요. 그래 웬일인지 목사님이 주차장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려서 가다 보니까 성령책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날아가서 안녕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딱,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중요한 바리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예배 드리고 얘기하지. 그리고 앞장서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였겠냐고요. 목회를 그만둔 사람인데 이제 그만둘 건데.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아 가라. 말씀,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 귀가 터질 것 같아. 설교하는데 이 사람은 이건 뭐 그냥 서론 별로 결론도 없이 그냥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어디론가 빠졌는데 계속 나가서 돌아오질 못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귀에만 들렸는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 이게 뭐야? 누가 예배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다니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쿵쿵 소리가 들려. 발자국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발이 딱 보여. 깜짝 놀라서 누가 내 앞에 서 있자고 눈을 들었는데 눈을 들고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두 눈과 눈이 마주쳤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개 들었는데 누군가 딱 서 있는데 눈만 생각나. 선명하게 두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 바라보자마자 내 눈에서 수도꼭지가 터져버렸는지 생전 울려고 해도 눈물도 안 나오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 눈물이 안 나왔는데 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일이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괴성 같은 소리가 울려나면서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내 영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이제 알았어요. 남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문제인 줄 알았고 딴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반대더라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판단하지 말자. 할 수만 있으면 비판하지 말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말자.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보다 그 더 큰 죄인은 없다. 결심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하루 사이에 건강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39살의 나이에 뇌졸중이 왔는데 응급실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실려가서 의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를 막 이것저것 하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이제 끝났대 당신은. 알고 봤더니 이게 한 번 살짝 오고 두 번째 강하게 오는데 처음에 살짝 왔다 지나간 것도 몰라. 그 정도로 이제 무감각해요. 끝났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박봉 목사님이 대학병원으로 찾아오셔서 딱 들어오시는데 보자마자 붙잡고 울더라고. 눈물이 거의 쏟아질 것 같았어. 내 손을 붙잡고 딱 들었다가 딱 놨는데 이게 털썩.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막 싸우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처럼 사는 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들리긴 들리잖아요. 못 걸을 뿐이지. 의식은 있어요. 말만 못할 뿐이지. 근데 이러다가 목사님이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될도록 막 강하게 막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막 그렇게 하시더니 기도 끝나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면서 이 목사 걱정하지 마. 나 어떻게 간대요. 그러면서 막 급하게 나가시다 말고 딱 무엇이 생각났는지 딱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하셨어요. 이 목사, 내가 보기에 이 목사는 내가 의사잖아. 이 목사 내가 보기에 이 목사는 요단강 건너갔어. 반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반쯤 건너가서 이제 반만 건너가면 완전히 숨도 딱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반쯤 건너가는 이 목사를 꽉 붙잡고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주셨어요.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목사를 살려줬는지 알아? 이 목사는 의학적으로 끝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끄집어냈을까? 그 다음 한마디 하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셨어. 예수님 만나고 이 목사가 결단한 거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만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지, 예수님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거리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 예수를 증거했는지, 밤을 새워 성경 말씀 읽고 내게 있는 거 다 털어서 적금들 뭐 다 털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다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종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 보신 거예요. 제가 언제나 뜨겁게 삼기도 했을까요? 언제나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눌러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순종하며 애쓰는 거예요. 한 번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차에만 타고 시동 걸면 배가 막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얘져, 순간적으로. 그리고 식은땀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내려와요.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또 가야지 하고 또 올라가서 시동 걸면 또 똑같이 통증이 와요. 그렇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하냐면, 올라가면 아프고 내려오면 괜찮고, 이건 완전히 명백한 사탄의 공격이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고 방해하고 기도를 예배를 막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올라가서 가는 데에 통증이 끝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또 비가 또 추적추적 내렸는데 그 아픈 배를 끌고 올라가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 비를 맞으면서 손으로 맨 땅을 짚으면서 어린아이처럼 기어서 올라가서 기도 많이 못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주님 나왔어요. 주님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돌아가요. 죄송해요. 그걸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보셨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가 막힌 해석, 분석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배우십시오. 제자들이 뭘 잘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칼을 빼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로 했어요.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불을 내서 저거 다 태워버려 죽여버릴까요? 그런 아주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견뎌내고 기다렸어요. 결국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오래 참음,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죄만 부끄러워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어주면서 그들 살려내기 위해서 온 생명, 인생을 건 믿음의 용사가 되게 되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발음도 안 돼요. 죄송해요. 로뎀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과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공격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요. 이 자리가 선교지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 믿고 여러분 미랄되기 위해서 견뎌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순종하서 끝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시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남이 이룰 수 없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